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7일차, 주제는 합리화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사울의 신하로, 그리고 도망자에서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왕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머물 어느 때쯤 매너리즘에 빠져 그 어떤 도전도 창의적 실행도 멈추고 다성에 젖어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전에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병사들보다 용맹을 떨치며 전쟁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자신에게 많은 군사가 있다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왕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무엘하 저자는요 바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른 왕들은 출전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 자기는 빠지고 병사들만 전쟁터로 보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직무유기의 죄를 짓고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요 다윗의 영성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왕들은요 전쟁에 참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데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나태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새벽형 인간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하루를 길게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짓고도 자기 합리화로 문제를 정당화하려 할 때 그의 일상의 영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옥상을 거닐며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수많은 위협과 유혹에도 하나님 편에 꼭 붙어서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쉽게 그의 영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이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몰래 의도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라는 그 시도를 하는 순간 그가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은요 2배 아니죠 3배 4배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아 여인을 조사했던 자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목욕을 하고 있던 여인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고 보고합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한 번 더 죄를 짓지 않고 멈추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때 내가 유부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유부녀도 자신의 명령으로 오라면 오게 할 수 있고 가라면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유부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로 시작된 작은 죄는요 아주 큰 죄로까지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결국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임신하게 만듭니다. 결국 다윗은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를 덮으려다가 더욱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게는요 분명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때 다윗은요 죄의 유혹 앞에서 멈추어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누군지 알아보기만 하는 거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내가 나의 백성을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인데. 결국 그와 같은 자기 합리화의 태도 때문에 다윗은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합리화란 어떤 일을 한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하여 죽게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기 합리화의 방식을 취했지요. 25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말은요 전쟁터에서 칼에 사람이 죽는 것은 흔한 일이니 우리아가 죽은 것은 너무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 라고 다윗이요 자신도 합리화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를 범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사회생활하는데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도 용납해 주실 거야 와 같은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영성,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깨어졌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